제가 가진 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보십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22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23장 독수리 비유를 지금 건너뛰고 지금 24장을 하는데 이 본문 24장 25장은 원래 작년 12월 달에 같이 나누려고 했던 말씀인데 말씀을 좀 바꿔서 하다가 지난주에 문화 비유를 할 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를 하니까 교회 와서 처음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열심히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안 왔습니다. 지금 노스욕에서 센트리움이라고 하는 콘도를 이렇게 짓다가 그냥 하지도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친구가 한국 친구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 아들이에요. 조셉 리. 그 친구가 나가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하루 한 두 주에 2만 불, 만불, 2만 불 헌금을 했답니다. 목사님 힘이 많이 되죠, 교회에서. 목사님 이 콘도를 다 짓고 나면 한 2-3개 콘도 유닛을 어쨌든 제가 교회에 도네이션을 하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굉장히 부러웠을 것 같아요. 참 저런 믿음 좋은 청년 안에 30 몇 살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 프로젝트가 한 1억 5천만 달러짜리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거기 이렇게 지금 노스웨이 가시면 로버텔이라고 하는 그 위쪽으로 이렇게 다 비워놓은 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한국에 가서 뭐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건축회사라고 해야 됩니까? 건설회사에 가서 타진을 해서 실제로 실무진들이 여기 와서 실사 조사를 했습니다. 2개 회사하고 접촉을 했는데 결론은 불가능 판정을 받고 한 1,500만 달러, 한 90% 정도가 중국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물론 저는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 변호사가 공탁금을 받았다가 그를 그 친구에게 다시 줬다는 거예요.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신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돈을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1250만 달러를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도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돈을 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떤 시 변호사, 여자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가 지금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게 됐습니다. 이거 주면 안 되는 건데 모르고 줘버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온 이 10명의 처녀들이 왜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종말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면서도 이제 장로님하고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단지 길고 짧음에 대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누가 먼저 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주인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라. 이게 본문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수사권과 검찰권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문제가 지금 꼬여가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침몰한 간단한 이유는 벨로스터 밑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균형을 잡아주는 곳에 짐을 많이 실으려고 물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한 6천억 정도의 돈에서 그 유씨라고 하는 분이 은행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에서 돈을 다 빌려간 거예요. 제일 많이 빌려간 데가 우리은행이 600몇 억을 빌려줬어요. 자산 가치로 따지면 6천억을 빌렸으면 자기네 돈은 600억도 안 됩니다. 근데 6천억을 어쨌든 빌려갔어요. 모든 은행이 다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것도 참 신기해요. 능력이죠, 능력.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잖아요. 말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단적인 사기성이 농후한 목사지만 어쨌든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처럼 다 가져다가 세무 사건이 났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 돈은 빌려주면 안 되는 돈인데도 어쨌든 빌려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빌려주고 받지 못하니까 이제 어려움에 처한 거는 은행입니다. 26개 은행이 다 빌려줬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결국 들어가 있는 것, 우리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업가들은 자기 인생을 돈으로 채웁니다. 정치가들은 권력으로 채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채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채웁니다. 오늘 이 기름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다 또는 믿음이다, 좀 더 얘기하면 자기의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든지 간에 여기는 뭐로 채웁니까? 이게 태권도로 채웁니다. 근데 믿음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도장은 운동하는, 이 도장은 태권도 하는 사람들로 채우잖아요. 그죠? 그 집은 뭐로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미안했습니다.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그냥 막 엥! 하고 그냥 신경질로 막 차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는 이 신경질이 발단을 해서 못 봐주겠는 거예요. 야단을 치면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결국은 과자로 꼬셨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내려갔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준비한 거. 목사도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 주의 영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그런데 어쨌든 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채워지기도 하지만 수고하고 애를 쓰고 가지고 싶어 하는 거로 채워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5명은 기회가 있었고 5명은 미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일주일 내내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있습니다. 남의 거를 빌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름이 신랑이 오기 전에 요 정도면 충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죠? 이 정도면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걸로 모자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 정도 배우면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교를 못 들어가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원하는 것, 그게 이민이 될 수도 있고요. 부부 사이의 관계성일 수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살아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월호가 뒤집히리라고 생각하고 물을 뺐겠습니까? 안 뒤집히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물을 빼고 계속 다녔댔잖아요. 그런데 물살이 좀 더 셌던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 조는 것도 똑같이 졸았습니다. 너는 졸고 나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너도 졸았고 나도 졸았습니다. 함께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나만 미련한 게 아니에요. 너도 미련합니다. 똑같이 졸고 똑같이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고 졸았다는 겁니다.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완전하게 해놓고 존 사람과 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준비해야 될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존 사람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저도 포함해서 이게 미련하다는 게 뭡니까? 하늘의 지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모든 것을 다 내 가진 능력과 생각을 다 집중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신랑이 왜 조금 늦게 왔겠어요? 그냥 신랑이 미련한 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좀 더 빨리 와줬으면 문제는 안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결혼할 때 그런 게 있답니다. 부인을 데려올 때 처갓집에 돈 좀 주고 왔습니까?
지참금이래요. 지참금. 돈 좀 내고 왔습니까? 예. 근데 이 지참금이 적으면 안 준대요. 와이프를 안 준답니다. 그러면 신랑이 지참금을 좀 늘린답니다. 많이 주면 빨리 보내주고 돈을 적게 주면 늦게 보내주거나 안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늦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돈에 대한 문제. 나를 데려올 때 남편이 돈을 주고 데려왔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1950년 그 이스라엘 공동체 키부츠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한 동네에 10가구 정도가 모이면 회당이 세워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10가구가 모이면, 10가정이 모이면, 그러면 좋은 선생님을 데려옵니다. 회당이 생기고 나면 가르쳐야 되니까 좋은 선생님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보스턴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보스턴 대학교고 프린스턴이고 예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할인이도 백호도 민정이도 민서도 다 같이 키부츠에서 자라는 거예요. 21살까지 같이 큽니다. 우리는 우리만 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오히려 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오고 싶어도 내 자녀를 내가 데려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자랍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계속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 가족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50명도 되고 60명도 되고 일주일 내내. 그래서 신명기 24장 5절인가 거기 보면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군대도 보내지 말고 병역의 의무를 제해주고, 그리고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좋은 시간을 갖도록 1년 동안 놔두라는 겁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 내내. 그리고 이 결혼 축제를 일주일 동안 벌입니다. 우리 연서하고 채원이 아빠가 오시니까 채원이하고 연서가 얼굴이 좀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정이다. 가정이다. 이스라엘의 가정은 작은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 결혼식에 대한 축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봤으면 나머지 다섯 처녀도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왔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기름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봐도 엔진은 안 보입니다. 근데 엔진이 좋을수록 잘 갑니다. 안에 가스가 들어가서 압축을 한 다음에 폭발을 하면 차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안 보입니다. 근데 들어가야 움직입니다. 지금 이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이 와야지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기다리는 신랑이 오지 않으면 축제를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와야지만 축제를 벌일 수 있는데 등을 가지고 왔지만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불이 꺼지게 되니까 기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라고 해요? 우리 것도 모자랄 것 같으니 너희들이 가서 사와라. 사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들의 생각은 주인이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얘기하면 내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신랑의 마음은 너와 내가 함께 이 잔치 자리에서 축제를 벌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신랑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제일 놀라는 게 그거래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왔어? 더 놀란 건 그 사람이 왜 없지? 네? 아니 아무개 장로 어디 갔어? 네? 아니 아무개 권사. 근데 어떻게 네가 왔어? 어떻게 네가 왔어? 더 놀란 건 그거래잖아요. 어떻게 나도 왔어?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신랑이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들러리 있을 때 보세요. 다 친한 사람들만 쓰잖아요. 얼마나 친한 친구들입니까? 근데 반쪽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신랑의 결혼잔치에 왔지만 신랑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다들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제가 권사님 오늘 차를 타시자마자 오랜만에 뵈서 권사님 오늘 너무너무 이뻐지셨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옆에서 계실 때 나이가 들던 안 들던 이쁘다는 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옆에 인사 한번 하세요. 오늘 너무 이뻐 보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쁘네요. 너무 이뻐 보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네? 그러니까 신랑이 봤을 때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마음과 주인의 신랑의 생각과 신랑의 마음을 모르면 그 자리에 결코 없습니다.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 지금 그거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게 믿음이 됐던 성령이 됐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 됐던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기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신랑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신랑이 아닙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신랑 신부예요. 그들을 축하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서 목회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는 여기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초청을 해요. 제가 결혼식에 한번 갔었는데 후배를 해서 축하하러 갔는데 제 자리가 없어요. 안 초대했다는 거예요, 저를. 뭐 문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잔치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초대해 가세요, 다. 그분들이 가서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쁨은 정말 많이 나눠야 됩니다. 네? 좋은 일은 자꾸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해야
그 기쁨은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요. 조금 더 나가면 머릿속에 여러분들 결혼식을 가도요, 정말 그 사람들을 축하해 주러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마지못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인생조차도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좀 더 얘기하면 이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들입니다. 이게 정말 내 것이지만 조금 더 얘기하면 기름을 준비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죠. 준비할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에 졸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때 하고 졸았다면 적어도 그것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의 잔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트루만 대통령이 175입니다. 키가 작아요. 미국 사람들로 치고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하고 한 70 몇 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부통령하던 트루만이 되고 나서 한국전쟁 때 유엔을 빨리 파견하고 일본을 항복하게 만든 게 이게 다 트루만 대통령인데, 얼마나 정직했는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을 물러설 때 남은 것은 아내 아버지 엄마가 사준 그 오두막집 하나,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를 CEO로 청빙한 기업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럴 때 그가 대답했답니다. 당신들이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대통령 자리를 원한다. 근데 그거는 내 자리가 아니다. 그 대통령 자리는 미 국민들의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자리. 우리의 이 등잔 안에 기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뭐로 채우고 싶습니까? 돈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식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권세와 명예로 채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름은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자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을 하셨어요. 지금 초대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하늘의 천국,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이 천국 잔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눈물도 슬픔도 없고 기쁨과 축복만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만이, 아무리 누려도 마담이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자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그 시간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원하는 그 시간에 가겠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지금 채우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도 믿음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인생의 등불이요, 기름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가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서 그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들어야 됩니다. 이 속이 비어서 비었잖아요. 그죠? 이 머리가 비면 뭐가 비었다 그럽니까? 골이 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비면 뭐가 비었다고 얘기합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우십시다.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아무리 어려울 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잘못 채워져 있던지 채워져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비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또 채워서 그 잔치자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에 축복된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맞을 등잔과 기름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